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같은 세상을 살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버림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자질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버리시는 사람이 있고요, 실수와 허물투성인데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우리도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까?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과 다윗을 보면 우리는 그 차이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요, 키가 크고 잘생기고 또 아주 효성도 극진하고 겸손했는데, 그런데 끝내 버림을 당했고요. 다윗은 불붙는 그런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유부녀의 어떤 밧세바를 희롱했고, 또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남편이 했던 충직스러운 신복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엄청난 실수와 허물을 가졌음에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끝까지 그를 귀하게 쓰셨던 것입니다. 버림받고 쓰임받고의 그 분명한 차이는 누가 하나님 기준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살았는가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잘생기고 똑똑하고 또 아무리 자기가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다 공치사가 되고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 심령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겉으로만 거룩한 척, 의로운 척, 깨끗한 척 하는 것이 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잠깐의 실수나 연약하면서 오는 그 모든 잘못을 하나님이 끌어안으시면서까지 끝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켜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있고 그것을 불태울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이 나에게 있는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만족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나에게 있는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불꽃처럼 타오르는 주님 사랑의 이 열정이 좀 더 뜨겁게 달아오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갈렙은요 85살이라고 하는 노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성읍들은 아주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불굴의 그런 의지, 그런 믿음, 그런 열정이 있었기에 그가 헤브론 산지를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19형제 중에서 15번째로
가난한 교구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나의 교구는 전 세계다, 전 세계가 나의 일터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단 한 사람이 남았을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땅끝까지 달려가리다. 이런 불굴의 그런 뜨거운 영혼 사랑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불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산업혁명으로 식어버린 그 영국의 영적 대각성을 위해 감리교를 창시할 수 있는 그런 창시자로 귀하게 쓰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좀 나이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좀 몸이 좀 불편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배운 지식이 짧다는 것, 내 말이 어눌하다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다 하나님 앞에 다 핑계거리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지금 내 심령 가운데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불타고 있는가. 그것에 의해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내 인생 달라지게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 아낌없이 다 바쳐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뜨거운 그 사랑과 믿음의 열정을 품고 소망하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약속의 땅, 마침내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는 그 전쟁 이야기로서 바로 여리고 성의 전투와 아이성 전투에 담겨진 교훈의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에 나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열정의 사람입니다. 나가서 싸우면 이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에 찬 그 열정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용감하게 나가 싸우는 그런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제목처럼 열정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 열정의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한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당원내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미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이성 전투에 실패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올라가라, 위로와 힘을,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그 왕과 그 백성들과 그 땅, 그 성읍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한번 실패한다라는 것이 그것이 크게 자랑거리는 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꼭 내 인생의 결정적인, 치명적인 그러한 약점이 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에 실패할 수도 있고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결혼에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자녀 교육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했다라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실패한 후에 그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냐 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와 태도인 것입니다. 열정적인 사람은 그 실패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 다시 한번 일어선다라는 것입니다. 왜 실패했는지 그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따져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또 바꾸어 가려고 애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한국의 현대라는 대기업을 일으켜 세운 정주영 회장 아시죠? 그분의 자서전에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청년 때 청운의 꿈을 안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서 공사판을 전전하면서 고생을 할 때 허름한 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웬 빈대 벼룩이 이렇게 많은지 도무지 괴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잡아도 밤만 되면 어디서 기어 나오는지 그냥 와서 물고 뜯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딴에는 머리를 쓴다고 벼룩이 침대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대야 큰 거 4개에다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침대를 번쩍 들어 그 기둥마다 4기둥에 그것을 받쳐서 그 안에다 이렇게 담겨 놓았습니다. 이제 잠을 잘 잘 수 있겠지. 잠을 잘 잘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예. 근데 잠을 잘 잘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루뿐이었습니다. 다음날 와서 보니까 대야에 기어오르다가 물에 빠져 허부적대는 그 벼룩을 보면서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날 다음날부터는 또다시 벼룩의 공격을 받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상해서 그 창밖에 흘러들어온 달빛을 보고 그 잘 관찰해서 보니까 이 벼룩이요 대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걸 실패하고는 이제 그리로 가지 않고 벽을 타고 올라가서 천장에 가서는 누워 있는 사람을 겨냥해 공중 투합 낙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너무나 기가 막혔지만 정주 회장은 그것을 보면서 아주 놀라운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니 하찮은 벼룩도 저렇게 실패에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또다시 딛고 일어나서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낸다라고 한다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어찌 환경이 좀 어렵다고 어찌 처지가 남보다 처진다고 실패 몇 번 했다고 그것 때문에 주눅들하면서 막막하고 포기할 수 있겠는가?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불굴의 정신이 폐허 속에서 자동차를 만들고 빌딩을 세우고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대기업 현대 그 정주영 회장의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실패했지만 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실패한 아이성을 향해 진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정이 지금보다 더 강했기에 그가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앞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에 앞서서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왜 실패했는가를 분석해서. 근데 그 실패 자리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나이산 메트 한 벌과 금, 은덩어리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그것을 감춰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리고 성보다는 보기 너무나 작은 성, 그 성을 아이성을 깔보고 하찮게 여긴 그 교만이 또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정탐꾼들의 그 어설픈 판단에 나라의 운명을 맡겼던 지도자 여호수아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모든 문제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간을 제거함으로 그래서 다시 아이성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끝이 아니라 성공으로 나아가는 거쳐야 할 그런 과정을
것이고, 또 실패는 자기 성찰의 기회이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총의 기회인 것을 여러분 아시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그들의 모든 것 너희 손에 넘겼으니 너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일어나 그 실패의 자리 아이성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내가 해봤지만 역시 나는 안 되라고 하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저희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심을 맛보는, 그래서 그 실패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요, 또 이기는, 새롭게 하심을 받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그런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의 열정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것과 자기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분별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또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면,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공병을 들지니라. 친히, 그러니까 이제는 그 모든 탈취한 물건을 너희들이 다 가지라는 것이에요. 근데 전에 여리고성 함락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라 했습니다. 한번 6장 17절 1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면요, 이 성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지라. 하나님이 다 바치자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그 물건에 손을 대게 되면 그걸 탈취하게 되지만, 그것은 그 하나님께 바쳐진 그 물건 가운데 그 사람이 통째로 같이 바치는 것이 되지만, 바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것에 손대지 말라 엄히 경고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여리고성의 것과 아이성의 것 다른 것입니까? 여리고성의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내 것이니까 다 바치라 하시고, 아이성의 것들은 이제는 다 너희들이 가져라. 왜 이렇게 다르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첫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여리고성은요, 이제부터 계속되어질 가나안 정복의 그 전투의 첫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이 내 거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여리고성 함락을 어떻게 시켰다고요? 그들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들은 그저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도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날 마지막 7바퀴를 돌면서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어떻게 돼요? 여리성이 저절로 무너졌어요. 누가 하신 거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요, 그들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너희들이 분명히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계속되어지는 전쟁의 탈취물은 이제는 다 너희들이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조차도 다 누가 이기게 하신 거라고요? 전략은 바뀌었을지라도 다 하나님의 이기게 하신 전투이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받아 누리면서 살라라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 으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함으로 하나님 은총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는 11조는 바로 그런 정신, 그런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오셔서 자신의 피를 다 흘려 뿌려주심으로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초태생이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초태생이, 그것은 그러므로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 내가 하나님께 맞장구 치면서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것만 구별해서 드리는 것, 그것이 11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 열심과 내 지혜로 싸워 이겼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아까워서 또 나머지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11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첫것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살아온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에 죽으면 죽으리다. 내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그래서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그 진리 가운데 참 자유를 누리는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열정을 품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주님 사랑 가운데 사는 열정의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두 친구가 이른 새벽에 나무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두 친구 중에 한 친구는 유독 승부욕이 강해서 친구보다 더 많은 장작을 패기 위해 그 새벽부터 어두워질 때까지 그냥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말 죽을 만큼 온 힘을 다해 장작을, 도끼로 나무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는요, 그 친구와 경쟁하지 않고 그저 적당히 쉬면서 50분 일하면 10분 쉬고 또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숨을 돌려가면서 여유 있게 일을 했습니다. 이제 산에서 내릴 시간이 돼서 그 두 친구가 함께 이제 서로 땀 흘려 수고한 그 결과를 서로 비교해 봅니다. 그런데 누구의 장작이 더 많았습니까? 쉬어가면서 일하는 친구의 장작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승부욕이 강했던 이 친구가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내가 더 죽어라 땀 흘리면서 일했는데 어찌 내 장작이 더 많지? 그렇게 투덜거렸지만 그 친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쉬면서 일했지만 쉴 때에 도끼에 나를 갈았다. 그러니 여러분, 좋은 툴을 가지고 사용해서 나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장작을 펼 수 있었던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도끼 날이 무뎌지는 줄도 모르고 그저 자기 열심에 묻혀서 죽어라 일한, 그것이 열정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도끼의 날을 가는 것은 이제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이고 예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바쁘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마음이 뜨거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이라는 말, 영어 enthusiasm은 and이라고 하는 접두사 아내라고 하는 말과 플러스 theos라고 하는 하나님이란 말이 합쳐진 합성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정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느끼는 뜨거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뜨거움이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점점 많이 보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나는 주님 앞에 뜨거운 사람입니까? 정말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움, 그래서 기도도 뜨겁게, 말씀도 뜨겁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사역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요, 이런 뜨거움이 없는 교회는요,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께서 그냥 내치어버리는, 토에 내치는 그런 버림받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말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눈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불감증의 크리스찬이 오늘날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열정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이 세대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반드시 찾아서 하나님의 그런 존귀한, 그래서 다윗처럼 바울처럼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결국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불꽃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정말로 뜨겁게,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여러분을 자세히 들여다볼 만큼 활활 불타오르는 뜨거운 가슴으로 피차 사랑하며 사는, 그래서 우리 캐로나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크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새겨보면서 나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나에게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과 바꿀 수 없는 그런 주님이 최고라고 하는 뜨거운 주님 사랑의 열정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직지근함도 하나님 앞에 토의 내침을 받는 그런 사람은 되지 않는가 생각해보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돼 주님의 그 사랑의 불꽃을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에도